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며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 마지막 인생 노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작은 감사가 있고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감사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셨고 또 하나님께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올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특징인 이 감사의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짧고 혹은 긴 여생의 삶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의 수많은 인생의 족적 속에서 어떤 자취를 노래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노래는 사실상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사무엘상이죠.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인클로지오라고 얘기하죠. 봉투 기법으로 양쪽에 같은 방식과 내용을 넣어서 그 봉투에 담은 모든 메시지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주목하고 다윗의 노래를 잘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보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망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나의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니면 더 거시적으로 역사적인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캐치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 수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역사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면 마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다윗의 노래 한나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론격인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다윗의 마지막을 대변하는 노래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10대의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쫓기는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의 손에서 그가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이 되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18편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편 18편 대신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감사의 주제와 동일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등극하니까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니 이미 40년 전의 메시지를 소환하여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이 시편을 집어넣고 있는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노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18편일까? 이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감사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수많은 별명이 있겠으나 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말을 걸어오지 않나요?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냐? 너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너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며 평가하며 너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진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많은 그 사진들 속에서 골랐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 율로지를 준비해 와서 함께 쉐어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분의 많은 뒷모습을 그 마지막 시간에 추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바로 다윗의 그 추모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설교를 요약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감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파트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을 다윗은 노래하며 경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그 전사와 같은, 용사와 같은, 사실 다윗이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지요. 그러나 아마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성벽을 띄워놓고 정말 그의 원수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는,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용사 중의 용사일 텐데,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사는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4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이신, 나의 반석이신 그분을 높이는 일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서 무엇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을까요? 사방팔방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반역자들의 치열한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한 것은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의 요청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너무 인생이 고달팠을 때 이게 옆으로 돌아 누워 쭈그려서 잠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발 좀 편하게 좀 뻗고 평안하게 진정한 좀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표현은 다 다릅니다만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의 주변에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 위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집의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가릴 곳이 없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지붕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를 발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위기와 공경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안겨주시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다윗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다윗 언약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성궤가 너무나 구석진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너의 가문을 내가 세우는 거야, 너의 나라를 내가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규모에 있어서 그 연수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떵떵거릴 수 있나? 그게 아니죠. 그는 자신의 왕국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하는 그분의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언약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추수찬송을 부를 때 여기 지금 농사 짓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지만 그 추수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다가 영원한 말씀을 뿌리시고 영적인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커다란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복음의 열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다윗이 이룬 나라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오늘 48절과 49절에서는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저 밑을 알 수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나의 손에 있는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원수는 내가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이 보수하시는, 즉 복수하시는 정의를 갚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에고 네가 때려야지, 네가 맞고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울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고 누가 그랬어? 그리고 쫓아가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지 않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 모든 사방팔방의 원수들을 다 제압하시면서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저도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만 때로는 곡이 좋아서 그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채 곡과 가사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찬양은 나의 목소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녹아져 있는 진심의 고백이 이 곡조와 함께 올려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누가 이 시편 18편을 이 자리에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강력한 용사의 모습보단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역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였기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힘을 주어 말하지만 진짜 그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으나 사실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승리를 경험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아닌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지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업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하는 자, 정말 면목이 없는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신,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더 두드러지게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성공과 업적이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산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의 강함이 이 모든 업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다윗의 노래에, 바울의 노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앞뒤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시편 18편 1절에는 그 유명한 메시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아가신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그렇게 애창하였던 이 시편 18편 1절 말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감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더 밝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이 나오면서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면서 그 수많은 준비와 그 많은 초조함, 이런 것들을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를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부모가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돼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생애가 정말 우리들의 마지막 노래가 될까요? 이제 다윗은 다윗의 노래의 결론을 축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의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보통 명사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의 영원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작은 나라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우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일에 그들의 백성과 인생을 의탁해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통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늘 아쉽습니다. 대통령을 바꿔봐요, 또 왕을 바꿔봐야 늘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ies, vanity. 모든 게 다 헛됩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이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래는, 이 세상의 노래는 진정한 노래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중미나 남미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유일한 다윗의 후손 예수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유리방황하였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동서남북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에 노출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배척과 위협을 받으시며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자신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 시대의 불신앙의 사조와 가치가 물처럼 원수처럼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까요. 나의 가진 것이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지요. 이미 얻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묵상하는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돌봄, 위대한 인도, 위대한 구원을 다시 발견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와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바람에 맞듯 거칠게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용사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서의 역사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